자, 오늘부터는 창세기부터 다시 하는 거 맞죠? 네. 자,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그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끝나고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 해석법, 성경 해석의 근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다 숙지해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서부터 좀 시작하는데, 이 성경은 전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거 제가 수백 권 말씀한 거죠. 성경은 전부 복음이에요.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됐다고요?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는 이 복음을 알아듣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여러 가지 창세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역사적 근거라든지 과학적 근거로 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복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먼저 하신 말씀은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냐 이유예요. 이유.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뭐 심심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예? 창조 목적. 창조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 이것이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를 그냥 세우면 되지 뭐 이렇게 우주 만물을 또 창조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후에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은 첫째, 나라라는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거기 누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왕이 있어야죠. 예, 또 하나는 영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고, 이 우주 만물에 사는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속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그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주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그래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창조한 이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광야나 마찬가지예요. 광야. 우리 이제 성경에 나와요. 우리 민수기 가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는 것이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삶의 목표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는 민수기의 광야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광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이미 민수기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기간이 지금 우리 이 세상의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광야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기 성경은 요단강 건너가서 갔다고 인정하지만
우리한테 이건 교훈이고 우리한테 실제로는 아직 요단강 못 건너갔다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법계, 복음이죠. 그 법계를 메고 건너가야 돼요. 그 법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계를 아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 올바로 사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걸 다 알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법계가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의 말씀이 뭔지 이것을 깨닫는 기간이 지금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 중이고요. 저 세상 사람들은 아직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아직도 방황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은 그냥 뭐 하나님이 만들었던 뭐 어떤 여기서 사니까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서 그냥 이 세상에서 좋습니다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창조했다. 창조 목적. 이걸 우리는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래. 자, 신학적인 용어예요.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언약이 있었다고요. 그 언약이 뭐냐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전 언약은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나오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3장이거든요. 3장 22절에 이제 결국 영생할까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겨나게 하는데 이 3장까지는 그래서 쫓겨나가기 전까지를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직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쫓겨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쫓겨나요? 3장 22절에서 24절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직 쫓겨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럼 1장부터 2장, 3장까지를 상세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4장부터 이 우주에, 이 쫓겨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장부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육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된다. 영적 의미는 성경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자, 이 영적이라는 것은 이 육적인 삶하고 영적인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영적인 삶은 진리를 아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1장부터 2장, 3장까지를 창세전 언약이라고 설명해요. 자, 그럼 창세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둘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심.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택하심을 받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데 그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계신 분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 구원 자체가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 갔더니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오게 만든 거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되는 것은 인간의 의의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게 성경이 고발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얘기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 이런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택정하고 예정하고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 얘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왜? 우리가 거기에 도움이 되면은 네 영광을 나타낼까 봐. 처음부터 끝까지 손대지 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할 거야. 그 이유는 단 뭐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내 공로 사상이라든지 또는 내 어떤 의의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구원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방해할 뿐이에요. 자, 이해하셨어요? 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거기서 캐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문자로 보면은 전부 뭘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엘리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누가 기도를 해서 고쳐졌더라, 누가 기도했더니 뭐 했더라, 뭘 했더니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은.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예정한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왜 예정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정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어요.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이미 예정을 해버렸다고. 그리고 왕이 누구야? 예수.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 모르지만 가보면 알 거예요. 성경은 3층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3층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왕도 준비했고 하나님 백성도 이미 준비했어요. 언제? 창세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준비했다고. 저 같은 사람 세상에서 많이 놀다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지금 목사까지 만들었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저는 확 꽂혔죠. 창세전에 나를 예정했기 때문에 찾아오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찾아왔는지 처음에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은 거다 한 얘기예요. 자, 그것처럼 창세전 언약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영토를 준비하셨고 또 왕 예수를 준비하셨고 하나님 백성도 이미 창세전에 준비했어요. 그거를 전개시켜서 찾아내는 방법이 우주 만물의 창조예요. 아셨어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이 열려요. 왜 창조했어요? 선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대? 우리 다 알죠? 일반 교회도 다 알아요. 왜? 그건 몰라요. 그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이거를 우리는 신약적으로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세전 언약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창세전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럼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에 여기 태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레시트적 원어로 자, 베레시트는 레스트라는 것은 로시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로시가 뭐예요? 근본, 머리 이 말씀이에요. 근본, 머리 이 로시가 어디 나와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결국 머리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 로시라는 단어인데 여기 전치사 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이 들어가는 것이 예수 안에 얘기예요. 근데 한국 번역은 태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일 먼저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오실 예수로 끝나요. 여기 창세기는 태초도 오실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신약에서 42대 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재림하러 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성경 전체예요. 그럼 예수를 왜 지금 시작하느냐? 예수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태초를 공간과 시작,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건 학문적 용어예요. 학문으로 성경을 못 풀어요. 그래서 원어를 아무리 알아도 풀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 원어로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예수를 몰라요. 왜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으로 봤어요. 문자로 봤다고요. 우리도 지금 문자로 보면은 태초라는 단어는 시간과 공간의 첫 시작이라고 설명해요. 요한복음 1장의 그 태초는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 태초라고 또 설명하고 있죠. 전부 다 학문적 의미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은, 정경은 복음을, 이 세상의 복음을 통해서 내 아들을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지금 태초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라고요. 태초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안에 얘기해요. 그럼 왜 태초가, 성경이 첫 구절이 태초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겠다는 논리예요. 자, 그럼 여기 태초를 왜 예수로 해석했느냐 하고 반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 반문에 대한 대답이 골로새서 1장이잖아요. 그렇죠? 자, 골로새서 1장 보세요. 1장 16절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고 설명해요. 그게 태초예요. 여기서 신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됐다고요? 예수로부터요. 하늘과 땅이 천지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창조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천지 창조는 누구 안에서 창조했다고요? 태초 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얘기죠. 자, 18절 보면 17절 뭐죠?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세요. 이게 태초예요.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태초로 계셨다고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세워졌느니라 얘기예요. 그럼 만물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물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모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요. 그럼 모든 만물은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를 나타내줘야 돼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우리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자,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로시라는 단어예요. 머리 또는 그가 근본이시요. 자, 머리, 근본, 이것이 무슨 단어라고요? 히브리어로? 자, 로시라는 단어예요, 로시. 자, 로시 변형이 돼서
레시트가 돼요. 전치사 in이 껴서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beginning 했죠. in beginning도 옳은 해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태초를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시간과 공간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자꾸 사실이냐 아니냐는 과학적 근거로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성경이 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긴 태초라고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천지가 아까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누구 안에서 창조가 됐다고? 예수 안에서. 그 답이 어디다? 고린도서 1장 16절이에요. 자,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안에 하늘이 뭐고 땅이 뭐냐, 이제 영적 의미 들어가죠.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영적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해도 뭐 하려고? 아니,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거,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예수 안에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창조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가 돼버려요. 누구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것이 창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했잖아요. 거듭났다. 육체로 뭘 하던 걸 안 하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전부 행위 중심이죠. 성경에서 거듭났다는 얘기는 새롭게 창조됐다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성경에서 거듭났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새로운 애가 태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설명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하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고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들어가야 합니까? 하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 새로운 창조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죽었던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해요. 우리의 거듭남은 육적으로 어떤 행실을 하다가 나쁜 행실에서 좋은 행실로 바꿔진 걸, 그거는 세상의 거듭남이고, 성경의 거듭남은 죽었던 자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창조예요. 자, 그럼 예수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전체 성경의 주제예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있는 자를 창조하실 거예요. 자, 2절부터 시작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땅이죠. 땅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은 이거 단어 위주로 해서 학문으로 가지 마시고 전부 다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질서를 얘기해요. 무질서. 그러니까 무질서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법이 없다는 얘기지, 법이. 우리가 무질서로 살다가 우리는 법이 있으면 법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무질서한, 그러니까 다시 법이 없는 세상에서 3절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이 빛이 있어야만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 없어져요. 질서가 생겨요. 이 빛이 우리한테 뭐예요? 법이에요. 무슨 법? 하나님의 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법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걸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빛이 왔어요. 빛이. 혼돈, 공허의 어둠 속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죠. 내가 빛으로 자기 땅에 왔음에 왜? 자기 땅에 온 거죠. 왜?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으니까. 그런데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아야만이 빛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방황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질서가 없이 사는 거잖아요. 자,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까 설명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천지 나눠요. 또 빛을 통해서 어둠과 빛으로 나눠요. 그럼 이 빛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빛이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둠이에요. 그 말씀으로 어둠과 빛으로 나눠요. 빛이 왔을 때 그들이 이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은 어둠에서 드러날까봐 얘기죠. 자기가 드러날까봐. 요한복음 1장이에요. 왜 안 받아들여요?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시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그러면서 요한이 9절 참빛하면서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 요한의 빛은 뭐고 참빛은 또 뭐예요? 요한의 빛은 죄를 깨닫는 것이 빛이고요. 참빛은 죄를 사하는 것이 참빛이에요. 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자, 그것처럼 어둠이 자기가 드러날까 봐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빛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나의 정체를 드러내버려요. 어떻게 드러내요? 내가 어둠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에 인간론이 있어요. 인간론. 자, 인간론에서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죄인을 깨달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첫째 날인데 5절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서 첫째 날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어둠이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는데 첫째 날 빛이 오신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가요. 근데 세상이 빛을 뭔지 몰라요. 그래서 빛을 우리한테 주시고, 빛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죠. 이 복음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첫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전부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다 한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럼 모두가 다 어둠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빛이 왔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첫째 날 죽으심이에요. 어둠을 안고 죽으시고 우리한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첫째 날이에요. 자, 6절 하나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렇죠. 첫째 날 빛으로 오셨고 둘째 날은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세요. 여러분 창조를 보지 마세요. 영적 의미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물과 물로 나누고, 물은 말씀이에요. 그럼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물은 율법이고요. 죽음의 말씀이고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은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과 복음을 나누시러 둘째 날 어디 가신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그렇죠. 그럼 둘째 날은 율법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음부에 들어가셨다 말씀이에요. 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드러나니라. 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밑에 물과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자, 이 말씀이 하나로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로 다 하나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수, 하나님의 수라고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자, 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땅이 드러난 거죠. 땅. 묻이 땅이죠. 땅이 드러났어요. 이 땅이 우리한테 다니는 길이에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자, 요단강 건너갈 때 묻이 드러나서 우리는 거기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음물과 아랫물이 지금 나눠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럼 이것이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예수가 부활하시게 되므로. 창세기는 1장서부터 지금 1장의 1절부터 지금 13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거 설명하고 있다고. 이것으로 천지를 나누게 되니까, 이것으로 모든 동물을 다 만드니까, 예수 안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게 셋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것은 묻이 드러나야만 우리는 거기서 씨를 먹을 수 있어요.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땅이 드러나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볼까요?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이죠. 자, 13절.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자, 용이 예수가 승천하시게 되므로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쫓겨나 가지고 나서 남자를 낳은 여자가 겨해죠. 자, 겨해를 박해하러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예수 재림 때까지가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이죠. 사단의 말이 겨해 우리를 떠내려 가게 했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전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미잖아요. 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자, 이런 얘기가 다 뭐예요? 용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떠내려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다 떠내려 가서 죽고 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이죠. 땅이 여자를 도와 하겠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어요. 여기 땅이 또 나와요. 땅. 이것이 무치예요. 무. 창세기에 나온 무치예요. 이 땅은 길이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게 됨으로 무치 드러나서 길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몇째 날? 셋째 날. 또 나오죠. 여러분들 고라당 나옵니다. 예수님 그 누구요? 제사장들한테 대들으면서 왜 너희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우리도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라당과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뭐예요? 땅이 입을 부려 또 삼켜버렸거든요. 그 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죽으신과 부활 얘기죠. 복음이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지진이 나서 다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근데 11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씨가 없는 채소가 있고요. 하나는 뭐예요? 씨가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므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씨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말씀이죠. 씨는 말씀이라고 우리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이고 뭐 마가복음 전부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 열매 맺는 나무가 우리들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들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셋째 날 우리를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둘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둘째 날은 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느냐? 예, 결국 둘째 날은 음부에 들어가심이에요.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음부에 들어간 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것을 3일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3일길부터 시작해요.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음부에 들어가서 심판받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전체 성경의 주제예요. 전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장세기 이렇게 중요해요. 1장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학문적으로 뭐 창조 역사로 보니까 성경이 못 여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음 십자가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여기서 복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영으로 본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뭐 알레고리 해석이다 뭐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설명하는 것이고 성경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는데 이날은 예수님이 둘째 날 신약에서 다 드러난 거죠. 어디 들어가세요?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뭔 준비일이요? 6월절? 안식일.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준비일이니까 금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렇다면 예수가 언제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금요일 날. 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하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온 거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해야 돼. 그 증언이 참이라. 뭐가 참이라는 거죠? 내가 피와 물로 너희를 죄사함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내 죽음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성경을 응하게 했다. 자, 제가 지금 이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38절이에요. 이거 첫째 날 금요일 날 죽으심이고요. 둘째 날이 38절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서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자,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모데도 몰약과 치명적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이 장례법대로 향품 함께 세마포를 쌓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날이에요.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야 우리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안고 이미 심판을 받아야 우리는 안심하고 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요? 토요일.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 날. 예수가 내 죄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셔야만이 우리는 안식을 임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20장 안식 후 첫날 셋째 날이죠.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
예수가 뭐예요?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가 첫째 날이고요. 둘째 날은 38절부터 42절까지가 음부의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고요. 2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셋째 날 부활하신 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나타나요? 11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왜? 마리아라는 말씀은 마라라는 말씀의 마라. 쓴물. 쓴물이 뭐예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나타난 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첫 번째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럼 마리아만 마리아 쓴물이고 우리는 쓴물 아닌가? 우리가 전부 마리아잖아요. 여자잖아, 여자. 쓴물이잖아요. 그 우리에게 나타난 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에서 지금 1장 1절은 서론이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한다? 복음으로. 그것이 1장 2절부터 13절까지요. 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으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삶에서라든지 그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예수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자체도 우리는 수단이에요. 뭘 깨닫기 위한 삶이에요. 진리를 깨닫기 위한 삶이에요. 가정에서도 형제에서도 모든 곳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전부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삶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나는 쨍하고 햇빛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공허와 어둠과 혼돈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나는 빛으로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는 따라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창세기 1장은 창조 역사가 아니에요. 창조로 보시면 안 된다고 성경이 안 열려요.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왔다고요. 이것이 3일길이고 예수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셋째 날 부활하심으로 뭐가 생겨서 묻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열매 맺는 나무 얘기일까? 우리 얘기일까? 우리 얘기죠. 언제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됐어요? 열매를 보고 할지니 이 설명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씨를 먹어야만이 씨를 담은 것이 열매죠. 우리 이제 복음서에 가면은 알곡과 가라지인데 알곡이 뭐예요? 열매 씨를 가진 자를 알곡이라고 그러죠. 씨가 없는 자를 가라지라고 그런 거죠. 진리가 없는 자를 가라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오셔도 교회 안에 심은 거죠. 누가? 사단이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그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가라지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씨를 받으면 알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때까지 내비두라 설명해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내비두래요. 왜요? 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판단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야 순종이 되죠. 그럼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은 말씀 알곡이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알곡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알곡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특심히 해도 이 씨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네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가라지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가 셋째 날 죽으시고 부활하고 밭에 씨를 뿌리신 거죠. 이 밭은 교회죠. 교회에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먹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잠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14절부터 지금 19절까지 넷째 날에 이루어진 것인데 드디어 빛이 나와요.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이에요. 지금 이거 전등에서 나오는 빛이잖아요. 그런데 1장 2절에 나온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늘의 1월 성신인데 이 1월 성신,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창조된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것이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저 해와 달과 별도 다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이 저렇게 궁창에 떠 있지만 저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왜 해와 별과 달들을 창조하는 거예요? 저 큰 그 지구보다 더 큰 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에 둥둥 떠 있어. 우리한테는 신비죠. 자, 그러나 그 신비라고 해서 그 해와 달과 별을 신이라고 너희들은 믿지 말란 얘기예요. 누구 안에서 창조된 건데? 예수 안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만물은 전부 다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는 말씀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피조물.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일이고 나머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이고 모든 달이나 1월 성신을 너희들은 신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 아시죠? 모든 만물은 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창조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 피조물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지금 잘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 자세가, 나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루시퍼가 왜 쫓겨난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 천사죠. 이거 비유지만 비유가 아니고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들어 놨더니 이 천사가 무슨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만 영광 받을 게 아니고 나도 영광을 받아야겠네 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많은 천사들 깨인 거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만들었더니 이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목사님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의 종인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네 영광 나타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영광 나타내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성경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뭐야?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손들고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니. 의미를 모르고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예정하셨고 예정한 대로 너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너를 옮겨버릴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너를 하나님 나라로 보낼 거야.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너를 옮겨낼 거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계속 성경은 내가지 네가가 없어요. 너는 오직 인간이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는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잖아요. 누가 너보게 해서 내가 한 일을 믿고 따라오라니까 이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에게 어떤 의라든지 인간에게 어떤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복음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 죄를 없애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자기는 얼마나 했고 뭐를 해서 하나님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했고가 없어요. 성경은. 억울하죠? 내가 괜히 열심히 했나? 죽으라고 못 맞춰 이랬더니 여기 로고스 성경 신학교 갔더니 아니라고 했네. 이건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그럼 열심히 하는 걸 안 해야 되느냐 얘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은사대로 사용하세요. 저 이거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저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저 목사님 새벽에 오셔가지고 이거 다 준비하는데 이거 저 심는데 갖고 온도 아니고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 은사요. 우리 강사님도 식당에서 그렇게 일하고 아무 정말 직분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죠? 그거 뭐예요? 은사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절로 이끌려서 하나님이 사용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공동체에는 전부 은사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용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혹은
다르죠. 은사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한테 복 받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망가져요. 복 받는 게 아니고 이건 떨어져 나가버려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지 해가지고 목적을, 요 복이 또 세상의 복이죠. 구원의 복이 아니고. 예, 이렇게 해야만,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겠지.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천번제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천번제라는 것은 한 번에 드리는 제사지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천번제로 매일 드리는 제사로 바꿔버리죠. 그래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4절부터 19절 넷째 날은 모든 1월 성신은 다 누굴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졌더라. 이제 여러분들이 알레고리 해석을 하면 별은 뭐고 해는 뭐고 해가 뭐요? 낯을 주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또 달은 또 뭐고, 별은 또 뭐다? 뭐 목사들이고. 물론 어느 정도 비유는 설명 나와요. 그러나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그것들에게 너희는 절하지 말 것 얘기해요.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므낫세라는 그 왕이 1월 성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므낫세가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한테 신이라고 너는 절했다는 얘기예요. 자,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궁창에서 새가 나르라.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 무태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다 하겠어요. 자, 여기는 다시 말해서 모든 생물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들이나 또는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성하는 물속에 있는 것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꽃이라든지 어떤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바퀴벌레 같은 거, 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산에 가다가 뱀 만나면 어머나 하나님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그냥 하나님 이름은 저절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뱀을 통해서도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네. 사단도 이래서 만든 거예요. 사단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사단을 이용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 간단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 영광 나타나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설교다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에는 내가가 나오면 안 돼.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이것도 안 돼.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빠져야만, 순수하게 다 빠져버려야 돼요. 빠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자, 여기 기는 짐승 또 땅의 짐승을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 또는 땅에 기는 짐승, 바닷의 물 위에 있는 것, 물 안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실 거예요. 이 피조물은 다 뭘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종류대로 땅에 기는 짐승, 바다에 있는 짐승,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가면은 이 종류가 많이 나오죠? 레위기 몇 장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이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설명하실 거예요. 11장이죠. 자, 11장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어제 제가 했던 것이 신명기 몇 장이에요? 10장? (14장) 신명기 14장이에요.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은 율법과 복음을 정리 딱 하는 거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거 신명기로. 자, 14장 3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 사슴, 로루, 불구슬한 사슴, 산염소, 볼기, 흰기루.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창세기 지금 1장에서. 이거 종류대로 만든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시한다고요. 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6절.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이게 쪽발하고 새김질은 뭐라고 했어요? 쪽발은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순종. 새김질은 말씀을 분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 말씀을 새김질,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질 하셔야 돼요. 말씀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7절. 다만 책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 토끼, 사반, 그것들은 책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져서 말씀은 듣긴 들으나 이 얘기예요. 책임질은. 책임질이 뭐예요? 말씀을 듣긴 들으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복음을 듣긴 들었으나 이 얘기예요. 진리의 책임질에서 복음이 뭔지 듣기는 들었으나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은 것은 얘기예요.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순종은 잘하나 책임질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유대인들이 돼지예요. 유대인들은 순종은 잘해요. 근데 책임질을 못해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율법을 순종하고 있었어요. 율법 안에서 순종은 잘하고 있지만 지금도 많죠. 여러분도 율법 안에 순종하는 돼지들이잖아요. 율법 안에 순종은 잘하지만 복음은 안 받아들인 걸 돼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굽이 갈라졌지만은 뭐를 못해요? 책임질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에서 전부 다 종류대로 만든 거잖아요. 자, 그 땅에 있는 짐승 얘기하고 또 10절에서는 물 안에 있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또 먹지 말라면서 물 속에 있는 거 얘기해요.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것을 설명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하면서 독수리, 솔개, 물수리 이렇게 설명해요. 이들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있죠.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죠. 뭘로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로요. 그 짐승을 비유로 해서 우리한테 설명하는데, 그럼 정한 짐승이 아니고 정한 말씀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짐승 얘기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이것이 필요하죠.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4절부터 다섯째 날까지, 아니요, 모든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을 다 만드셨는데,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시하는 바가 있다. 뭐예요? 정한 짐승은 뭐고, 부정한 짐승은 뭐고, 정한 새는 뭐고, 부정한 새는 뭐고, 정한 고기는 뭐고, 부정한 고기는 뭐다. 물고기 얘기죠.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것이 성경에서는 재료로 사용된 거예요. 뭐를 사용하는? 진리를 깨닫는 재료로 사용해요. 이거를 우리는 수단이라고 그래요. 세메이온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창조했느냐 안 창조했느냐 그걸 따질 게 아니고, 과학적 근거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셨다 뭐 이런 건 과학적 근거 없어요. 영으로, 성경은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과학적 근거를 접근하면 안 믿어져요. 자, 그래서 이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은 다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율법도 수단이고, 지금 이 동물도 다 수단으로 사용돼요.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진리를 발견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일반 계시라고 그래. 계시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 그래, 그 다음에 또 한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다 예수 나타나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도 예수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안에서 통일돼요. 이것이 창조의 창조 목적이에요. 자, 24절. 하나님의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기는 짐승은 뭐라고 그래요? 뱀이죠? 미꾸라지죠? 장어죠? 기는 짐승은 성경에서 이제 이것이 바뀌죠? 뭐라고 바뀌어요? 기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되니까, 기는 짐승은 땅의 말씀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사람의 말, 사람의 교훈, 세상의 말,
자,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든 종류대로 하나도 전부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조물이다 얘기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27절 드디어 하나님이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어디서 설명해요? 골로새서 기독론이에요. 골로새서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육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얼굴,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저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성경에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응? 여러분 안 보여. 창세기 1장 안에 다 숨겨져 있다고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 동물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처럼 지금 1장 안에는 모든 우주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럼 하나님을 위한 창조인데 이 모든 동물은 다 뭘 나타내야 된다? 진리, 복음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 수단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형상, 우리라는 것이 지금 삼일체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 분은 하나죠.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은 세 분은 전부 진리,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눈으로 봤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거 창세전 언약이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여기 남자라 예수가 남자로 나옵니다. 남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보시고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실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남자 여자는 교회고 남자는 예수예요. 둘이 결혼한 거죠. 그럼 27절에서는 이미 교회를 만드실 것을 창세 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다. 지금 창세전 언약이에요. 3장까지는. 아담이 지금 쫓겨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거기에 지금 있다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지금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하와는 교회고 아담은 예수다. 이미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실 걸 계획하고 계셨더라. 근데 어떻게 만드셔야 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교회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벌써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전체 성경의 서론. 그래서 1장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도 성경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 안에 모든 우주 만물, 생물들은 우주 만물이죠. 해와 달, 별까지도 다 예수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실 거다 하는 것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성경의 서론이잖아요. 이 교회를 만든 게 언제예요? 신약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돌 하나도 없이 다 없어버릴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을 내가 만들 것이라며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설명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교회를 만드셔서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구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복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요. 땅에 충만하는 것은 땅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교회가. 그리고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고, 이 땅은 죽음이거든요. 이 세상은 죽음이죠. 이거 죽음을 정복해야 되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얘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말씀으로요. 사랑으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말씀이에요. 씨가 없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풀은 안 줘요. 풀은. 자, 그래서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하니까 씨는 뭐를 잉태해요? 생명. 씨 없이는 생명이 잉태되지 못해요. 우리도 그래도 하나님의 씨, 말씀이죠. 이 씨를 받아야만이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생명으로 못 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명으로 못 가요. 생명은 씨를 받아야만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래서 짐승은 풀을 먹어요. 자, 다시 말하면 씨를 먹지 않는 자를 우리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씨가 신약으로 가면 생명의 말씀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뭐가 나와요? 5개 짐승 나오죠? 그렇죠? 바벨론이 뭐로 나와요? 사자? 5대 짐승 아세요? 고몬, 페르시아, 또 헬라, 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짐승. 왜 짐승이라고 그래요? 네, 씨를 못 먹은 자들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이 되려면 씨를 받아서 잉태해야 돼요. 잉태. 씨가 없이는 절대로 잉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씨가 우리는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신약에서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고 그래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말씀으로 낳았다 얘기 설명해요. 자, 그래서 이 푸른 풀을 주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인데 결국 6째 날이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6째 날에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시기 좋아요.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자, 그럼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됐고 교회를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 이 세상을 너희가 다스려라. 너희는 오로지 풀을 먹지 말고 씨 가진 열매를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1장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해야지 창조 하나님이 무조건 창조하고 넷째 날 뭐고 다섯째 날이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창조과학인데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유행인데 창조과학으로 접근해봤자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자, 잠깐 쉬었다가